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날마다. 다윗의 믿음은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송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야. 아무 입에서나 찬송이 나오지는 않죠.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다윗은 시편의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도망길에서 다윗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도 도망다녔잖아. 왜 도망다녀요? 살려고.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잖아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 그래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악의 무리들, 악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의 자녀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토록이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불행자로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육체로는 우리 죄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건만 이러한 진리의 복음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죄에 묶여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불행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망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라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각 사람 믿는 자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우리는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명령을 따라 행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이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찬송이야. 우리는 이제 자유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믿는 자들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사람들의 발에 밟혀 불에 던져질 뿐이라.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떠한 특정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직분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혼인잔치의 그 예복이 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죠. 그 세마포 옷 입기를 허락하셨어. 이 세마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너는 마음과 온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31절에 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이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 이 복음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 그들이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개나 돼지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저희를 해치는 것으로 알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하노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믿을 수도 없고 모든 일에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예수가 믿어지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늘 갈등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 지지를 않아. 빛이 어둠에 질 수 있나요? 지 아무리 어둠이 큰 소리를 치고 두려움을 주고 힘을 과시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찬양하기를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갈급하다는 영혼.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이 뜻이 아니라 영혼. 그럼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죠.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면은 육체로만 살아가는 짐승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시편의 49편 20절. 그러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시편의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노라. 너는 에레미야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에게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음을 가르치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전도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로마서 10장 15절 너희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가 복음 전하는 거야. 전할 수밖에 없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가요?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 전한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희미한 이 복음이 들려져. 아무리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소리가 크고 작고의 이 소리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사람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교회는 그토록 열심히 다녀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야. 아직도 네가 주인으로 살고 너는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도 없어요. 성령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건만 그 열쇠가 없어. 기도해도 하늘문이 안 열려. 응답이 안 돼요. 그게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금 이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중동전쟁이 지금 4차 전쟁까지 왔지만은 이제 5차 전쟁이 지금 발발되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문제는 이란이야.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랍 국가들은 하나같이 무슬림으로 이슬람 알라를 신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한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시편의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믿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감히 우리 속에서, 더러운 심령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의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고 그 말씀을 때때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시편의 1편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토록이나 기뻐.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귀해요?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 되시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말씀이 없이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둠의 흑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 가심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양의 문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다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꼴을 얻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거야. 세상 지식이 어디 끝이 있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이런 거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세상 지식 많이 가진 자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높은 자들, 권세자들, 임금들을 포함해서 전부가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의 본분이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래서 14절에서는 전도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라는 거 있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가지고 생명나무를 먹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든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을 거역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 6절에서 그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열매를 먹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담이 됐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거야. 사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 박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선포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개나 돼지가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아듣느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나는 지금 어느 반열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각 사람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나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렇다면 이 신앙이 지금 멈추어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할 자야. 나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내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을 받을 믿음에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빛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감춰 둘 수가 없어. 빛은 드러나는 거야. 빛이 드러나고 싶어서 드러나요? 드러나지는 거야. 빛은
세상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가릴 수 있나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유대하며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마귀와 영적 싸움이야. 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야.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왜 마귀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인 그 옛 뱀에게 점령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서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것을 뱀에게 빼앗겨 버린 거야. 그래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러한 죄인이 우리가 죄를 져서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인생이야.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러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와 마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이 자유의지가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된 자는 아담의 씨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 죄와 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죄와 함으로 이미 죽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야. 2절에서 공중권세를 따라 살았던 이방인을 따라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잖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허물로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로마서 8장 30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나니.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간단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보여요? 마귀 원수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느냐고 말해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상대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애국 군사들을 하나같이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자들을 다 수장시켜버리잖아. 홍해로 물을 합쳐버리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건너오게 하시고, 다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병거들은 제자리 걸음이야.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아. 아무리 뛰어도 열심을 내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여리고성 함락과 또 가나안 땅 정복,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성도들의 싸울 것은 마귀와 영적 전쟁으로 적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 육신의 생각, 각 사람 안에 있어 원수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은 자꾸 이 마귀가 미혹해요. 높아지라 그래. 많은 걸 가지라 그래요. 교만하라. 너를 자랑하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원수마귀 사탄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저로 사람 육체를 지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문제는 육체가 문제야. 육체가 이 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 원수마귀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해버리셨잖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거야. 이 자유가 있어.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요. 담대해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엎드려지질 않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육체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살아나신 건 뭐야?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있고 살아나실 수도 있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실 수도 있고 다시 스스로 살아나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것이 부활이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가 빈무덤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믿어지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그렇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시고 어두운 무덤을 열어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달리신 그 십자가 죽임 당하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생명길이에요. 죄의 길이 아니야. 사망의 길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라니까. 좁으면 좁은 길이라니까. 십자가의 길. 그러나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싸워주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주셨다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야.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과 땅 아래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본질과 현상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본질과 현상. 본질은 눈에 안 보여. 현상만 보여.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몸, 육체. 몸은 영을 위해서 있는 현상이야. 영을 담고 있다니까. 몸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비유하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질그릇일지라도 뭐를 담고 있어요?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니라.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바르게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본질로부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이 본질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잘 될 때, 본질이 잘 될 때, 영혼이 잘 될 때,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이 잘 될 때 이 본질이죠. 속사람이 잘 될 때, 본질이 잘 될 때 현상,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몸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육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죽어버리면 짐승이 없는,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히 숫자가 적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히 적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으니,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다니까. 오늘 죽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음부에 들어가. 그런데도 이 땅에서는 천국 갔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낙원이야. 낙원은 천국.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죠. 낙원. 2절에서는 셋째 하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23장 43절이죠. 누가복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의 문턱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가 거짓말로 고백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죽는 순간에 음부와 낙원으로 분리되어 버려. 뭐가? 영혼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시체야. 그 시간서부터 땅의 흙.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하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야.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말씀의 능력에 그 더러운 심령 속에 어떤 그 마음밭에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두웠던 죄에 묶여 살았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버린 자가 되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또 주님을 찬송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